옛날 옛적 무주의 깊은 산속에는 신비로운 힘을 지닌 산신령이 살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산신령은 자연을 수호하며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안녕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는 인간 세상과 산속 세계의 경계를 지키는 존재로 사람들은 그에게 감사의 의미로 매년 산신제를 지내며 풍성한 음식을 바치곤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점차 산신령의 존재를 잊게 되었다. 도시가 발전하고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자연과의 교감을 등한시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청년이 무주의 산을 오르게 되었다. 그는 도시에 질린 나머지 자연에서 위안을 찾고자 했다. 청년은 산에 도착하자마자 평화로운 기운을 느꼈고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동하였다. 청년은 산속 깊은 곳까지 탐험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내려가는 길을 찾지 못해 결국 길을 잃고 말았다. 무려 사흘 밤낮을 헤매던 청년은 지치고 배가 고파 쓰러지고 말았다. 이때 산신령은 숲속 수호 동물들을 보내어 청년을 돌보게 했다. 온순한 사슴이 청년에게 다가와 몸을 감싸 따뜻하게 해주었고 작은 새들이 청년의 곁에서 지저귀며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었다. 결국 산신령은 청년에게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산신령은 청년의 용기와 자연을 향한 진심을 높이 사서 그를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내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은 산신령에게 깊이 감사하며 인간이 자연을 잊지 않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산신령의 도움으로 청년은 간신히 산을 빠져나와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 이후 청년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자연과의 조화를 다시금 중요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의 이야기는 점차 무주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다시 산신제를 열기 시작했다. 매년 산신제에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자연을 위한 다양한 봉사 활동이 함께 이루어졌다. 청년의 이야기는 무주 민속신앙의 중요한 일화로 자리 잡았으며 사람들은 산신령의 은혜를 계속 빌었다. 덕분에 무주의 숲은 더욱 푸르고 아름답게 보존되었고 인간과 자연이 서로 공생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로 여겨지게 되었다. 산신령의 전설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는 이야기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백제시대 부여 지역에는 신비한 여신인 우바라기에 대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우바라기는 물과 자연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부여의 보수화가 그리고 숲을 책임지며 평화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존재는 부여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있을 때면 사람들은 우바라기에게 기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그녀에 관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부여 지역의 큰 호수에 얽힌 비밀입니다. 이 호수는 항상 맑고 투명한 물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물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호수 주변에 사는 생명체들은 점점 사라져갔고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도 망치기 일쑤였고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맑은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어 곤란을 겪었습니다. 마을의 원로들은 무언 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바라기의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대의 의식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바라기와 소통하기 위해 마을이 가장 깨끗한 연못에 모여 정성껏 준비한 제물을 바치고 진심 어린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날 밤 원로 중 한 명은 꿈속에서 우바라기를 만났습니다. 꿈속에서 우바라기는 웅장한 하늘색 옷을 입고 있었으며 그녀의 얼굴은 마치 신비로운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바라기는 원로에게 호수가 오염된 이유는 인간이 자연을 무분별하게 해치고 파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주변 숲을 베어내고 과도하게 농작물을 심는 행위가 자연 의기령을 깨뜨렸음을 지적했습니다. 우바라기는 해결책으로 자연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숲을 복원하고 농작의 양을 줄이며 호수를 정화하기 위한 강력한 의식을 치를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매년 그녀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기원하도록 권했습니다. 꿈에서 깬 원로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모든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젊은이들은 숲을 복원하기 시작했고 농부들은 농사를 더 조심스럽게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함께 힘을 합쳐 호수를 정화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 이후로 호수는 점차 다시 맑고 투명한 모습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호수 주변의 생명체들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바라기 조언을 따르며 자연과 함께 사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그 결과 부여 지역은 다시 평화로운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후손들에게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우는 교훈으로 전해졌으며 우바라기의 전설은 영원히 부여 사람들이 가슴속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춘천의 한적한 마을에는 신비로운 호수가 하나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이 호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뜻밖의 자비를 베풀고 있었고 사람들은 이 호수에는 신비로운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을의 전설에 따르면 호수에는 수정이라는 이름의 여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수정이는 호수의 맑은 물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며 마을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사람들의 고된 삶을 깊이 헤아리며 마법 같은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확철이 다가왔지만 비가 오지 않아 농사에 심각한 위기가 닥쳤을 때 갑자기 밤사이 기적적인 비가 내려 가뭄을 해결해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수정이의 도움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해 특정한 날에 수정이를 위해 특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는 초가을의 어느 날 밤 호숫가에서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마을의 장로는 호숫가에 모여 정성껏 만든 음식을 바치고 여신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가장 중시했던 것은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여신의 은혜를 진정으로 되새기며 희생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기울였죠. 하지만 어느 해 마을에 새로 이사온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설을 믿지 않았고 호수의 이야기를 비웃었습니다. 제사에 참여했지만 그는 다른 이들의 진심 어린 염원을 무시하고 그저 재미삼아 장난을 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호수 가까이에서 실수를 범해 그만 물건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호숫가에 좌절하여 앉아있던 그에게 갑작스런 물살이 그의 발치에 느껴졌고 그의 잃어버린 물건이 물 위에 떠오르는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그 순간 청년은 수정의 여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형상은 볼 수 없었지만 그녀의 자유로운 숨결이 물결에 스며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끄럽고도 감사한 마음이 든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여신에게 자신의 오만함을 사죄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마음 한 곳에서 수정이가 사실임을 받아들이고 여신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이후로 그 청년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제사에 참여하였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호수 여신의 은혜를 널리 알렸습니다. 이 일은 춘천 마을 사람들에게 진정성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었고 그들이 더욱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정이 여신은 계속해서 호수의 맑은 물을 통해 마을을 지켜주었고 마을은 번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포항은 오래전부터 바다와 함께 살아온 도시다. 그 바다에서 삶을 영위하는 어부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단순한 생명의 원천을 넘어 경외의 대상이기도 했다. 이러는 이유로 인해 매년 포항에서는 용왕제라는 특별한 의식을 개최하곤 했는데 이 의식에는 오래된 전설이 깃들어 있다. 옛날 옛적 포항의 어부들은 풍요와 안전을 기원하며 매년 음력 정월 초하루가 되면 갯가에 모여 용왕제를 지내곤 했다. 이 전통적인 의식은 바다의 왕 용왕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림으로써 이루어졌다. 마을의 장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전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화약과 흙불로 의식을 시작했고 때로는 용왕을 위한 특별한 제물을 바치기도 했다. 특히 아름다운 전설이 내려오는 한 이야기가 있다. 아주 옛날 어떤 뱃사람이 깊은 바다에 빠져 실종되었는데 그를 찾으려는 몇 번이고 계속된 수색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는 절망만이 남겨졌다. 그의 가족은 더욱더 간절히 용왕에게 기도를 드렸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뱃사람의 꿈에 갑자기 용왕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더 깊은 신앙과 믿음으로 날 불러다오. 그러면 그대의 바람을 들어주리라. 그날 이후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정성을 다해 용왕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바닷가에 있는 커다란 바위 앞에서 정성껏 제물을 바치고 용왕을 위한 장대한 물붓을 펼쳤다. 푸르고 청명한 바다 위로 용왕님이 형상이라도 나타나듯 파도가 춤추고 하늘은 맑고 고요했다. 그날 밤 드디어 잃어버린 뱃사람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며 놀라운 경험을 전했다. 바다 속에서 그는 분명히 숨을 잃을 뻔했으나 용왕님이 나타나 손을 내밀어 구해주었다고 말했다. 이 경험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이후 이 사건은 용왕제에서 회자되며 전설처럼 전해 내려왔다. 이 이야기는 포항 사람들에게 단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지역의 문화와 신앙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졌으며 사람들은 그런 용왕의 존재를 믿고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다. 지금에 이르러서도 포항의 많은 사람들은 매년 용왕제를 지내며 바다와 용왕에 대한 경외의 마음을 새기고 그 지혜와 축복을 기원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며 포항의 정신적 유산으로 자리잡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산과들이 풍요로운 홍천에는 수많은 민속 신앙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성하게 여겨졌던 것은 바로 홍천강가에 자리잡고 있는 용왕의 전설이었습니다. 이 전설은 홍천 지역 사람들에게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 내려왔고 많은 이들이 강가에 제물을 바치며 용왕께 평화로운 삶을 간구하곤 했습니다. 홍천강은 마치 용이 땅 위로 힘차게 몸을 일으키는 형상으로 이 강의 모든 물길은 하나의 생명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강에 신령한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죠. 이 영혼의 주인을 그들은 용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강의 시작점 근처에는 오래된 나무들이 빽빽이 자리 잡고 있었고 강의 중간쯤에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이면 강가에서 용왕제를 지냈습니다. 용왕제는 매년 강물이 불어나 새로운 농사를 시작할 때쯤 열렸으며 마을 사람들은 가장 좋은 쌀과 함께 흰 암탉, 술을 제물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은 제물을 강물에 바치고 무사고와 풍요로움을 기원하곤 했습니다. 용왕은 사람들에게 언제나 관대하였습니다. 해마다 제사를 받으면 가뭄 때는 비를 내리게 해주고 병충해가 돌 때는 물을 정화하여 해충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용왕을 신뢰하며 자신의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해였던가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질병을 퇴치하고자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고민에 빠진 마을 어르신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용왕께 간곡히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별히 마련한 제사를 준비하며 7 밤낮을 쉬지 않고 기도를 올린 끝에 강에서부터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마을을 감싸며 기적같은 치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더더욱 용왕을 신성히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어린이들이 상상력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이들이 강가에서 놀다 보면 가끔씩 반짝이는
물거품들이 강물 위를 떠돌곤 했습니다. 그 모습에 아이들은 용왕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고 강의 돌이나 나무 조각으로 작은 배를 만들어 띄워 보내며 자신의 꿈을 빌곤 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홍천 강가는 지역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연의 중심지로 남아 있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용왕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심장 속에 깊게 자리 잡았고 그 자체로 홍천의 민속 신앙이 되어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도 매년 열리는 용왕제는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인들에게도 유명한 문화 행사로 자리 잡았으며 용왕의 이야기는 한국 전통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합니다.